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벽돌을 쌓고 있잖아요. 웬 놈의 벽돌이 이렇게 무거운지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인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받는 일당이 이것뿐이라니. 역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도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노동자들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다 서로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명의 인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다시 말하면 영성 지수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모두가 달랐던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성지수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감성지수, 다시 말하면 EQ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적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화지수, CQ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도나 조하와 영국의 정신의학과 의사였던 이언 마샬이 처음 주장한 것이 사람마다 영성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상을 넘어서 그 너머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은 이분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지도자 모세와 바로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인 것처럼 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 안 지어도 좋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좋고 평생 배부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꿈쩍도 안 하시고 더 곤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5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라. 너희들 매일매일 물을 마시지 그렇게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요, 전혀 해기망측한 주님의 이 말씀을 놓고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미쳤는가 봐. 우리 보러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 뒤로 가셔서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저 몰려왔던 군중들이 싹 도망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싹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싹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왜 떠나갑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딱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님 말씀이 진리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미치광이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말씀이 한쪽 편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영성지수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세 명의 인부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벽돌을 쌓으며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영성지수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벽돌을 쌓던 인부는 자기의 노동의 고단함 위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벽돌이 무거운 거야?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노동에서 생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임금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도 고작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인부는 자기가 벽돌을 쌓아 짓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요,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니까 벽돌을 쌓는 것일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과연 이 성찬 예식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생명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여기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눈만 떠면 빵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이 빵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빵은요 주식이에요. 날마다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떡 이랬는데 왜 이 떡이라는 번역이 좀 불만족스러우냐? 여러분 떡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떡이라는 것은 좀 특별할 때 먹는 음식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돈이 많고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떡을 사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떡 그러면 좀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러니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죽고, 이것은 떡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고파하는 군중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는 내가 그 물이다, 생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적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모든 사람들은 그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이 육신의 목숨에만 매달려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세요. 1시간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1년 생명 더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그 육신의 생명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오직 생명, 그러면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왕노릇하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 밀이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는 밥도요, 사실은 쌀이나 생선이나 야채나 모든 고기들도 다 죽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생명이었지만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어 가루가 되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과 이 성찬식을 통한 떡과 잔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먹을 때마다 생명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영생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6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교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과의 영적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산다. 왜요?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고백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신앙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주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날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요,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겁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눈물이 솟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샘이 터지듯 눈물의 샘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의 공백이 있어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백은요,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채워도 마음은 항상 공허해요. 인생이 허무해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출세해도 공허하고 아무리 세상에 재미난 것 찾아다녀도 허무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 양식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생명 양식 되신 주님을 먹고 마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생명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체질이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그 주님의 생명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벌써 그 얼굴에 은혜의 살이 쪄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벌써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어디 식당에 가서 앉기만 해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벌써 얼굴에 뭐예요? 써 있어요. 이쁘고 잘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얼굴 빛이 벌써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의 살이 찌기 때문에 벌써 얼굴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의 생명 양식 먹고 마셨으니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자 어디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좀 뭐 맛있는 거 있나, 아무개 만나러 갑시다 그러면 야 그 사람한테서 좀 뭐가 나올 게 있나 그러잖아요. 왜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까? 왜 그렇게 병든 자, 근심하는 자, 억눌린 자, 소유된 자, 멸시당하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시고, 낙심된 자들을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은 주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나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싸매주는 삶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 생명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은 참 인심이 후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니까 그분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찾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가까이에서 나에게 좀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좀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기꾼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요.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내 재산을 훔쳐가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보이스피싱 막 우리가 조심조심 하잖아요. 왜? 잘못하면 그냥 통장에 잔액이 싹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머리가 아파요. 왜요? 세상 불만 다 가지고 있고, 그냥 세상 사람 전부 다 미워가지고 그냥 만나면 욕만 하고 세상 불평만 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차를 마셔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생명 양식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우리 어양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지 얼마 안 된 분이지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어양교회는요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아요. 막 교회 오면 뭐도 나눠주고 사람들이 뭐든지 막 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평안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정말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서로 베풀어 주려고 하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영성 지수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 하늘문 여시고 복된 소낙비와 같이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 박영희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일을 하시다가 손이 건조기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돼서 급하게 지금 봉합 수술을 했어요, 전주에서.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박영희 성도님이 고구마를 그냥 몇 박스를 가져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한 봉지씩 막 나눠주시고, 수요예배 때 고구마 쪄서 성도들 주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막 고구마를 다 받아갔어요. 또 우리 교회에 막 권사님들이 저 교회 앞에 있는 도토리 나무에서 막 도토리가 떨어지니까 막 도토리들을 주워다가 그걸 또 막 묵을 쏘아가지고 식당에서, 그래서 또 수요예배 오신 분들한테 묵도 막 나눠줬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수요예배를 안 오신 분들이에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이동수 장로님이 그냥 막
농사를 지었는데 파농사가 막 대풍을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수협에 오신 분들한테 또 막 팔을 한 단씩 또 다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무엇인가 받으려면 수협에 나오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김용성 장로님을 참 좋아해요. 왜냐? 가까이 하면 밥을 잘 사줘요. 어떤 때는 가끔 용돈도 한 번씩 줘요. 장로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먹을 것이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나올 것이 있고, 그에게서 얻을 것이 있고, 그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싸매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 기쁨,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